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인 월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는 토요일까지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날은 마가복음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시는, 그것을 넘어서시는 새로운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였죠. 예수께서 입성하신 그때는 유대인들의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해방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집트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명절에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 중에 하나를 외우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시편 118편 25절에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호산나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마가복음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께서는 곧바로 성전을 들어가시고 그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뭘까요? 명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전이 있다고 왜 중요할까요? 성전에는 바로 하나님이 머무신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신앙인의 목표는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더불어 사귀며 지내는 것이니까 명절 때만이라도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죠. 예수께서도 아마 여느 순례자와 비슷한 형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분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셨다. 그런데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과연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적정한 곳인가?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기에 적정한 곳인가? 그것을 판가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래서 그분을 간접적으로나마 만나뵐 수 있는 곳이지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성전, 곧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곳은 지금 당시에 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보다 더 큰 성전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12장 6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 요한복음서 2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더 완전한 성전이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나아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었다고 예수께서는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성전에서 예수님은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는데요. 곧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성전을 청결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중단시킨 거라고 그렇게 해설합니다. 예수께서 중지하신 행위를 보세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매매를 중단했다는 건 더 이상 성전에 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이방 지역에서 사용하는 주화는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으로 바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도와주려고 환전상들이 있는 거고 멀리부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끌고 오면 중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흠집이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적정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바로 거기서 제사를 드릴 제물을 준비해 둔 거고요. 당연히 상업적인 동기가 있었지만 제사 지내기 편하도록 제공한 거죠, 편의를. 또 보면 아무 물건도 성전 안으로 갖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 들고 다니는 물건이 뭔가요? 제기, 곧 성전에 쓰이는 그릇이죠. 그것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이제 그만 중단하라는 성전 철폐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방식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 성전의 의미를 정정해 주십니다. 기도는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낱낱이 풀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의식마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동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모시는 행위이죠. 그러니 진실된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는 참된 성전의 행위입니까? 제일 쉬운 건 뭐죠? 내가 돈으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을 돈으로 할 수 있다니 그거 얼마나 간편한가요? 동시에 얼마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가요? 지금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제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십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이 뜻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강도들, 곧 밖에 살 때는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하나님 없는 듯이 하나님 뜻 배반하고 이웃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함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서 성전에 와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심의 가책, 삶의 부끄러움 등을 돈을 주고 재물을 바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믿는 얼마나 편안한 신앙이고 얼마나 간편한 신앙이고 얼마나 평안함을 느끼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그 일이. 정말 강도들이 편히 쉴 만한 곳이 되어버렸죠, 성전이. 예수께서는 그렇게 강도들이 편안하게 쉬는 곳, 곧 강도들의 소굴이 된 성전을 비판하시고 더 이상 그러한 기능을 성전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철폐하시고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라고, 그것이 참된 성전의 의미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징 행동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그분의 뜻에 동의한 듯도 보입니다. 그러나 성전과 성전 체제를 통해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유지하던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결코 달갑게 보지 않았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상징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음모를 꾸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은 참된 성전과 더불어 사는 삶과 반대로 성전의 모사품을 즐기는 삶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삶이 놓여 있는 거죠. 하나는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와 자선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다른 하나는 아주 간편하고 편하게 돈으로, 제사로 자신의 양심의 평안함을 사는 가짜 성전에 의지하고 기대는 삶, 이 두 종류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예수께서는 거짓 성전 체제를 부정하십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살해당할 대상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는 안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임하시는 성전을 성전의 모조품으로 바꾸고 만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그 상상의 그리스도와 편안하게 지냅니다. 주님,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사랑 많으시지만 위험과 어미를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삶 한복판에 진리의 날카로움을 밝혀주셔서 기만의 평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늘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하느님을 속이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